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벽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에너지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만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몇 주간 제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쉬었는데요. 오늘 다시 구속에 대한 이야기 시리즈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가 지불의 결과로 자유를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대가는 누가 지불하느냐? 하나님이 지불하셨고 자유는 누가 얻었느냐?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의 과정인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의 과정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렇게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은 그 회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그 사람들도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신부님 집에서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서 신부님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쳐 나옵니다. 팔아서 살고 싶었겠죠. 잘 살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신부님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이구, 이거는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하면서 덤으로 다른 것도 지어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이 장발장은 신부님이 자기 희생으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은촛대를 성당 소유의 촛대 혹은 개인의 소유인 촛대를 줌으로써 장발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고, 장발장은 감옥에 가야 되지만은 자유를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 자유를 회복한 사람들은 또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좀 가지시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한번 함께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첫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있었다. 그 일 후에. 성경이 특별히 어떤 시점을 얘기하거나 사건을 얘기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할 때 이 그 일이 뭐냐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은 21장에 나오는 일이겠죠. 오늘 22장이니까 21장의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민자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그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죠. 그 지역의 통치자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민자의 서름이잖아요. 내가 공을 다 세워놨는데 본토인들이 언어가 쉽고 문화가 쉽고 관계가 되니까 내 공을 싹 뺏어가는 그런 것과 같이 우물을 뺏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파놓은 우물 뺏어간 거 아시죠? 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난 몰랐어요. 나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대화입니다. 보통은 본토인들이 힘이 셀 때는 나 그런 적 없는데 증거를 대봐. 원래 여기 본토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린 다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몰랐어요. 오늘 방금 내가 알게 되었네요.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내가 암양 7마리를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고 우리 약조를 합시다. 더 이상 내 소유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약속을 하고 아비멜렉이 떠나갔다. 본토인이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놔두고 떠나갔다. 소위 재판에서 이겼다. 이기고 손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에셀 나무는 이 사막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지하 깊은 곳에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 영원히 그 존속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나무 이름이 쓰여지는데,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여기서 정착민이 되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됐다. 이제 나도 본토인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성공한 이민자로서 정착을 하게 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개를 각을 떠라. 번제물이니까 각을 떠라. 살아있는 아들을 각을 떠라. 그리고 태워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테스트를 받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본인이 주신 존재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지 40년이 되었는데, 아니 줬다가 뺏어가는 신이 어디냐? 아니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처음부터 안 주지 왜 줬다가 다시 뺏어가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런 테스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민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본토인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미숙한 것들이 많지만,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키위도 아니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긴 하나, 그러나 뉴질랜드를 오니까 더 마음이 편안하네요. 더 편안하다. 물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가정이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10년, 20년 되시고 30년, 40년 좀 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야, 어느 정도 내가 성공을 했어, 어느 정도 자녀들도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면 살만해, 뭐 성공했지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내 소유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인자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장 핵심 아들, 그 아들이 너 거냐 내 거냐 말해봐라.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밉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다니요. 제가 여기 40년 살았지만은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라 와라 뭐 드려라 하지만은 저는 실제로 여기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울기도 했고 빼앗기기도 하고 서름도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한데, 아니 지금 와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군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과 제사할 짐을 챙겨가지고 모리아 있는 산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나를 찾아온 여호와라는 신,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은 내가 40년을 지내오면서 겪어보니까
그분은 나의 인생의 그 뼈보다 더 깊은 곳에 DNA의 그 가장 작은 원소 핵심까지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철저히 아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뭔가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분이 나를 절대 나쁘게, 해롭게,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나는 체험했다. 그래서 나에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은 의롭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복되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 후에 사실은 그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사라가 그 사건을 알아서 충격받아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 요소를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할 때 돈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 아닙니까? 나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이 돈 그건 너 거냐 내 거냐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 내가 여기 살면서 좋은 평판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 그 명예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 야 우리 자녀 정말 귀하다, 잘됐다, 정말 어디 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내게 줄 수 있느냐, 너 거냐 내 거냐 테스트 해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이번 한국 갔다가 정말 엄청 깨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깨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고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학기 전부터 계속 졸업하고 취업해야지, 취업해서 돈 벌어라, 가정경제에 좀 보탬이 돼야지,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너 친구 누구는 벌써 취업이 됐다더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얘네들은 사역을 하면 안 돼. 제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얘네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에 걸맞는 페이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돼.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있었고, 은연중에 제 속에 얘네들은 신학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돈을 벌어오는 창구로 생각했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미쳤구나.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물론 두 사람 다 지금은 신학은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꿈을 안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목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도 사용해 주십시오. 돈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스토리의 약간 1%를 경험하고 온 거죠. 와, 정말 내가 미쳤구나. 저는 미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말없이 예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 어깨에 나무를 지우고 불 피울 재료를 다 가지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들이 봐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제사 드릴 재물은 없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한다는 그 히브리어가 엘로힘 이르예 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직접 재물은 준비해 주실 거야.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은 못하고 네가 재물이야 라고 설명은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뭐 영어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좀 신비의 언어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또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변형을 주기도 하는데, 이 세 개의 단어의 첫 번째 단어, 요 세 개를 모으면은 어떤 뜻이 나오는가 하면요, 아일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아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직접 준비하시리라. 요 세 단어를 첫 번째 단어만 모으면 아일이 되는데, 이 아일이 수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량.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직접 재물은 준비하실 거야. 바로 수량을 의미하죠.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알겠다 하면서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두신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1장이라는 이 사건, 아비멜렉과의 이 사건 이후에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위해 일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은 철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서 기다려. 우리 예배하고 우리가 이 아들과 같이 와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안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내가 죽일 거야. 번제물로 죽일 거야. 그렇지만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we will be back.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벌써 여기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죽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요.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보통 죽입니까? 각을 떠서 죽이는데도 나는 그렇게 아이들 죽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걔를 다시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진짜 이루게 되셨습니다.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있던 그 지점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일, 숫양, 그 숫양을 걸어놓았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준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스페시픽하게 여기서 예배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고 했던 그 장소, 하나님이 벌써 시간을, 하나님은 모든 한순간으로 모든 영혼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아들을 드려라 라고 했고,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전 세계에 번성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다민족 분들을 만나보면 고백이 다 비슷합니다. 필리핀 분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필리핀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필리핀 분도 그렇고, 인도 분도 그렇고, 유로피언도 그렇고, 아시안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모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온 수풀에 걸린 양, 그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과 안정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늘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집단적으로 하기보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지 못할 만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위대하심과 철저한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유익한 것들을, 더 거룩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스 하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가 되지 않으면 다시 훈련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훈련으로 돌아갑니다. 아시다시피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예스가 되시면 그 예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보상과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3분 정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하나님, 내가 아직 나의 것들을, 나의 손을, 나의 인생을,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드릴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찬란하시며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재물을 준비해 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게 되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건너가지 못한 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뛰어넘지 못한 삶의 하나님의 의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보여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까? 물질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명예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상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